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보면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서 어떤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게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끝났구나, 두 번째 가르침이 끝났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다라는 단어가 오늘에만 나옵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르침 때까지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남아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다 끝났다는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즉 사복음서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절정,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복음서만의 클라이막스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의 옷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들을 구해낸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너희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해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나오고, 천사가 요셉에게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다. 그가 태어난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쭉 마치시고 모든 가르침을 주시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사건들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 세 개의 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 클라이막스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 복음을 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또 자기들의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그 대상의 누군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잘 맞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약간 다르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보므로 해서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전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특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첫째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고 몸을 따라 자살했죠. 그런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마태는 유다의 죽음,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1차적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은 안 보겠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고 예수님 기도도 나오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각각 다른 면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묘사할 때 평면도 위에서 보는 그림, 옆에서 보는 그림, 앞에서 보는 그림 이런 걸 다 묘사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다 종합해서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전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26장 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26, 27, 28장을 볼 것인데 자, 26장에서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27장에는 로마가 어떻게 예수를 심판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밤입니다. 화요일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틀 뒤에 수요일은 침묵하시고 목요일 날 유대인들에서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특히 죽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결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결코 그것은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좀 뭔가 아름답고 멋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를 자기들의 아들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 베드로가 우리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안 됩니다. 바로 막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심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예수님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잡고 싶긴 한데 그러나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절 6월절이죠. 이때 명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평소의 거주민보다 한 5배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이 다 모이들기 때문에 특히 6월절은 많이 모이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체포당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분노, 유대 당국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6월절은 아니야. 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6월절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때 6월절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그때 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6월절을 피하고 싶어 해도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행물이 아니고 로마의 행물이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는 굳이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더라도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즉 그들은 나를 잡아서 로마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함을 해서 유다가 그렇게 물어보죠. 랍비여 제가 팝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팔 걸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참 놀랍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나중에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어거지로 기록을 해서 짜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든 것들 정말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렇게 되어졌을까 라는 것들은 참 놀랍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는 걸 맞고 또 제가 유대 당국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은 한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6월절날 예수를 잡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6월절날 잡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정적을 제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막 그 사람 대하여 막 뭔가 열기가 뜨거울 때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열기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은근히 잡아들여야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6월절을 정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돌아가신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마태가 그냥 어거지로 막 맞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시고 그걸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보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구한다는 이런 방식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것이고 그리고 그 6월절날 그러한 구원이 실제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몇천 년 전에 상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가슴 깊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정을 했죠. 요한 1장에 보면 예수님 지나간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네 번째 예고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썼냐면은 첫 번째 예고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놀란 변화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바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이 품꾼 이후에 또 품꾼에 대한 비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 말씀하셨고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반복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와서 유월절이 임박해서 사회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갖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앞장면들이 항상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런 게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잘 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였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만 본문을 보면 바로 그날 당일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끝나자마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앞뒤 두 개의 사건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심판하실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정말 제 아들은 그 말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심판주시라는 거야? 아니면 약해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평범한 한 개의 사람이라는 뜻이냐? 뭐냐 도대체? 이 두 개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말씀을 계속 지금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자리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마음 아프기보다는 슬퍼하기보다는 이것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신 날, 하나님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신 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날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셨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체포를 막기 위해서 칼을 뺐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마음속에서는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보면 정말 온몸에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가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시는 거죠. 인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자발적 죽음이 아니라 그가 로마 당국에 또는 유대인들에게 항의하다가 잡혀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발적인 죽음이다. 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말한 것처럼 조만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기 제안을 했던 그 말을 유대에 잡히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갔죠.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다. 제발 좀 항변해라. 항변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걸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면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빌라도 너가 나를 놓아주고 안 놓아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자발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또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지 못했던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그전에도 아주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척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인 6월절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지 그들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고 못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역할이 있고 가룟유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지금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가야바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8년 동안 그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정치적 술수에 능한지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아부를 잘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옛날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잡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린다. 몰리다가 혹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야바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밀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 주동자인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한 사람을 죽이자.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가야바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의 그 말은 참 역설적이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로도 맞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메시아가 한 사람 죽음을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메시아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룟유다의 역할도 참 신기하죠. 저는 옛날에 가룟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더라도 예수님 어디인지 잘 알고 있고 예수님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논쟁도 많이 했고 많이 받고 그 예수를 몰라서 못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의 행동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 때나 잡으면 되지 꼭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이유가 있었는가? 참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 본문 속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 때나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잡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를 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발을 의심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되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볼 때 모를 때 잡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흉계로 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시크릿하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또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스텔스 폭격기처럼 레이더에 안 걸리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을 때 조용할 때, 안 볼 때 그때 예수를 탁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가룟유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은밀할 때 잡을까? 이 밤에 예수가 지금 어디가 있지? 그런들 알고 싶은데 그럴 때 가룟유다가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가룟유다의 역할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신기하게도 유월절날 밤에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고 사탄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가 그런 제안을 하고 그들은 예수를 유월절날 자기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유월절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모든 역할 가운데서도 또 모든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과거부터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서 체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물어보죠. 너희들 내가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왜 체포하라고 돌아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알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군인에 눌리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잡지 못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자발적인 죽음에 의해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밀란을 정말 많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던 밀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킬까 이게 두려웠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그걸 또 예수를 체포할 때 자기들에 대한 반란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엄밀하게 예수를 잡을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드디어 6월절 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사건들의 전체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참 해마다 많이 듣는 설교이기도 하고 참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가슴 가운데 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4월달이면 또 부활절이 오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이 또 4월달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일체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가 생각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신분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들이 되게 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삼고 싶었고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그런 우리는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셨구나. 그걸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깊이를 깊이 묵상해서 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가슴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이제 또한 그 복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 좌절, 낙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란트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제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 모든 것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